지난주 말씀을 잠깐 요약하고 오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하게 순종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순종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은 불의한 세력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로마의 식민지로 있고 또 부정부패한 종교인들에 의해서 주님은 억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주님은 하나님께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완전하게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까지가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순종을 뿌리로 해서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부활이라고 그랬습니다. 부활은 하나님이 일으키는 역사, 하나님이 일으킨 변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그 한 사람이 살아난 게 아닙니다. 천지개벽된 사건입니다. 인간의 불순종으로 천지개벽되는 사건이 일어나죠. 이 땅의 평화가 깨지고 하나님의 통치권을 마귀에게 넘겨주는, 그래서 마귀의 종노릇하게 되고 모든 사람의 죄와 사망의 질서 속에서 두려움에 벌벌 떠는 그런 세상이 되었는데,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하나님이 이 역사 가운데 개입하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 버리시고 의와 생명의 권세로 회복시켜서 새 질서, 새 나라를 가져왔다. 이게 부활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진정한 변화, 하나님의 개입 사건.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돼요. 인간이 손대는 건 다 부작용이 있어요. 정권이 바뀌면 이거 하겠다, 저거 하겠다. 항상 부작용이 있지 않습니까? 한쪽은 기뻐하고 한쪽은 원망하고, 한 도시를 새롭게 하자,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어쩌란 말입니까? 인간이 하는 일은 불완전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개입하시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순종만 하면 돼요.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개입하시고 우리 사회와 일터 가운데 개입해 주시고 이 민족 가운데 개입하시고, 우리 이 민족이 지금 얼마나 지금 상처가 많습니까? 이건 누가 치료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야 돼요.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은 고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도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일해 주셔야 돼요. 내가 일하고 손대면 다 엉망이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순종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셨다. 그것이 부활이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인간이란 그냥 의심과 불순종으로 가득 찬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아무도 안 믿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얘기를 누누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죽었다가 살아나리라, 죽었다 살아나리라. 아무리 말했는데 정작 부활이 딱 일어나니까 안 믿더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정말 믿는가? 부활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믿는 줄 알았는데 진짜 문제 딱 부딪히니까 안 믿고 있더라고요.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믿게 해 주셔야 돼요. 유한은 무한을 담을 수가 없어요. 인간은 그냥 이성의 존재예요. 그래서 그냥 인간의 IQ 150도 안 되는 그 작은 머리로 모든 걸 다 판단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믿어지겠습니까?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납니까? 또 죽지 않은 몸이 됩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이 세상 속에, 생물학적 세상 속에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 생물학적 지식을 가진 사람은 못 믿는 게 정상이에요. 안 믿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 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되니까, 하나님 믿게 좀 해주세요. 하나님 믿게 해주세요. 그래서 믿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요? 크게 놀라고
두려워하고 떨리고 아무에게도 말 못하는 그런 두렵고 떨림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 그랬죠. 감히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이거 말해도 아무도 안 믿을 거야 하는 그런 역사가 믿어지니까. 그래서 믿는 사람의 중요한 특징은 두렵고 떨림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두렵고 떨림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면 교만이 한번 꺾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못 만나면 그냥 그 바늘 같은 게 그냥 솟아오르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한번 꺾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다. 믿음은 선물이다 하는 걸 배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드디어 앉으셨다. 이번에 엘리자벳 2세가 세상 떠나고요, 드디어 황태자였던 찰스가 드디어 왕위를 개성받아서 왕이 되었죠. 영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드디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나님으로부터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으시고 이제 세상을 실질적으로 통치하는 재판주, 왕의 왕이 되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의 제자들을 초대해서 나와 함께 세상을 다스리자, 나와 함께 세상을 통치하자, 나의 코 파트너가 되자, 나와 함께 일하는 일꾼이 되자 하고 우리를 초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믿는 사람의 신분은 뭐냐면 예수님의 파트너예요. 예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이제부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사람으로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즉 나으리라 하는 이런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걸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첫 번째더라고요.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귀신을 어떻게 쫓아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귀신이 어디에 있어요? 마귀가 어떻게 역사해요? 가만히 보니까 우리 속에 마귀가 견고한 진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 속에 들어가서 나를 붙들고 역사하더라고요. 귀신 들린 사람이 밖에서 뭐 이상하게 다니는 게 아니라 내 속에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가 많더라고요. 베드로가 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십자가 지지 마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가 우리 속에 견고한 진을 차고 만들고 그 속에 들어가서 우리를 다스리고 있더라고요. 조금만 나에게 손해되고 조금만 어렵고 조금만 욕먹고 조금만 힘들면 야야 참지마 뒤집어버려. 이게 마귀가 우리를 붙들고 역사하더라고요. 귀신을 어디부터 쫓아내야 돼요? 우리 속에는 이 귀신부터 집어 올려서 끌어내란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라는 거예요. 내 속에 역사하는 뱀이 꽈리를 틀고 있죠. 이렇게 가을날 여러분 이제 산에 다니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가끔 이게 이제 뱀이 독이 올라 있을 때예요. 우리 예전에 군대 훈련 다닐 때 보면 이 독사들이요, 살모사 같은 게 가끔씩 또아리를 틀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몸을 말리고 있거든요. 그 잘못 밟으면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이런 뱀이 우리 속에서 또아리를 틀고 있어요. 가만히 혀를 낼름 하고 있어요. 네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 네가 동역자, 네가 하나님의 일꾼, 네가 하나님을 섬겨.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내가 다 막아버릴 거야. 이런 마귀가 우리 속에 또아리를 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몇십 년 동안 또아리를 틀고 있는지 몰라요. 자기가 마귀인 줄 몰라요. 어떤 때 내가 시험 들어가고요, 하나님의 역사의 가장 큰 장애물이 나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귀신부터 집어올려서 쫓아내버려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일주일 동안 살면서 얼마나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듭니까? 얼마나 마귀가 악한 생각을 많이 심어줍니까? 그 악한 생각에 놀아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마귀부터 들어올려서 아주 제압해버려라.
믿는 자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우리 지난 시간에 생각해 봤어요.